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드디어 오늘 복음 강좌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끝까지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예, 강의 잘 들으시고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드라마도 첫 회랑 끝 회만 보면 마지막 회만 보면 다 안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25화까지 오면서 앞에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았죠. 근데 오늘 역시 아주 중요하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잘 집중하셔서 함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 강좌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마지막 강의도 은혜 가운데 감동적으로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5가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기초교리 교육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이 과정을 또 한번 다룰 겁니다. 요것과 관련된 것을. 이게 이제 뭐냐면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건데, 구원의 서정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뭐 보통 이제 장로회 개혁주의 안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처음에 하나님의 소명, 두 번째 기억나십니까?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신앙, 이걸 이제 뭐 믿음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수, 양, 받아들일 수, 뭐 양자 할 때 그 양자예요.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성도의 견인. 은혜죠, 은혜.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이제 교리를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9단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어떤 교리책을 교리와 관련된 교의신학이라고 하는데, 뭐 교리신학, 뭐 조직신학,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책에서는 여기 앞에 예정을 넣기도 합니다. 예. 넣는 책도 있고 안 넣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구원의 서정 10단계 혹은 9단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을 좀 다룰 때는 이 예정과 그 다음에 소명과 칭의와 영화, 요 네 가지를 이제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골드 체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 많이 나시죠?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첫 글자만 외워볼까요? 소, 중, 회, 신, 징수, 성, 성령.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거죠? 봅시다. 자, 3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이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여기 이제 미리 정하셨다는 게 예정이네요. 그죠? 여기 뒤에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예정하신 거죠.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그죠? called, 뭐 혹은 calling이라고 표현하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를 잘 표현하는 말이 바로
한 번 구원받으면 땡이다 하는 식의 표현입니다. 이 굉장히 한국적인 표현이죠. 구원받으면 땡!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한다고 해봐요. 이거 외국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겠어요? 구원받으면 땡? 이게 땡을 모르는 거죠. 땡은 끝! 뭐 이런 뜻인데, 이런 표현들은 이제 속하지 않죠.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오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곧바로 구원의 완성인 영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연결시킴으로 인해 칭의와 성화, 성도의 견인 등의 귀한 진리들을 간과하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기계적인 것, 즉 자격을 얻는다든가 입장권인 표를 구입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땡! 여기 이 과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도의 견인, 이러한 귀한 이런 은혜들이 있는데 자꾸 믿음하고 이것만 강조하니까 요 삶이 요 칭의와 수양과 성화, 성도의 견인의 삶이 약화되어지는 그런 오해나 그런 축소, 뭐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런 표현의 이렇게 약화됨, 뭐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지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건 성화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권위, 뭐라 그럴까요?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된 거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완성.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자격증을 획득했지. 여기 들어가는 자격증. 이미 자격증 얻었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들 속에 밑에서 넷째 줄 68페이지. 진리의 일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늘 그렇듯이 진리는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면 오히려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기에 경계해야 합니다. 이거 멋진 말 아닙니까?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지 않으면 왜곡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확실하게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중생에서 시작되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소명과 중생에서 시작되죠. 혹은 예정과 소명과 중생에서 시작돼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 혹은 여기서.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 소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이미 예정되어 있긴 했죠. 근데 이게 구원의 서정에 넣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소명과 중생에서부터 시작한다. 예. 시작되어 영광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쭉 가서 영광, 영화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일하느냐,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뭐냐 하면 이 구원의 서정은요, 하나님의 역동적 간섭과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역동적이라는 게 뭡니까? 힘력자의 움직일 동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여서 움직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이 과정, 중생, 회심, 믿고 의롭게 되어지고 양자로 받아들이고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영화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힘 있는 운동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 노력, 뭐 우리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섭리와 간섭과 사랑에 의해서,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의 2000년 이상 지났잖아요. 2000년 가까이 지났죠. 그럼 이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노력이나 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동적인 섭리와 간섭과 인도하심과 사랑에 의해서 그들이,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왜? 이 지구는, 또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찬양밖에 안 나와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위치에 있는 거, 제가 이 위치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는 것,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배치시켜 놓은 건데. 예. 자, 봅시다. 69페이지.
의인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구절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소명함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의 종착적은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계속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영화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삶의 과정인 것이죠. 제가 이 동산교회 온 것도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부육자들도 있는데, 부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동산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을 하셔서 우리를 여기에 동산교회에 있게 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유가. 그래서 이러한 합력함,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력한 선이 우리의 생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자, 볼까요? 자,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 창조하시고 두고 보시는 하나님. 과연 그럴까?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신론, 시계와 같은 우주,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지전능한 초월적 신이 있는데, 그는 만물을 창조해놓고, 인간이나 창조 세계와는 상관없이 어디 저기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그러한 존재를 인간이 노력해서 찾아가야 되는, 뭐 이런 형태의 신관이 있어요. 이제 이신론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이런 이신론적인 생각들은 뭐 이슬람이나 뭐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노력해서 저기 멀리 있는 아주 무서운 신인데 초월적인 신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신은 별로 상관이 없는 존재로 표현하는 것을 이신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만들어 놓고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자녀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죠. 자녀들을 낳으면 어때요? 독립할 때까지 책임을 져주죠. 그걸 이제 간섭하는 거잖아요. 양육시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식은 부모의 형상을 닮죠.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모로서의 역할로 인류에게 인간을 간섭해 주시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세요? 인류 가운데 택하여 구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의 신관, 성경적 신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초월적 하나님. 하나님이 내재적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 초월적이라는 게 뭐냐면 전지전능한 신적 영역. 그러니까 창조, 운행, 우주의 뭐 이렇게 질서 이런 거죠. 아주 위대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내재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 깊숙이 간섭하셔서 인간의 전반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개인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깊숙이 역사하셔서 이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신,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 그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재적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기도문 같은 것들이 나와요. 기도문, 뭐 솔로몬의 기도, 뭐 선지자들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 뭐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도문을 보면
그 선지자들이나 뭐 솔로몬 왕들의 기도에 보면 이 내용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이렇게 표현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며 만물을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초월적 하나님이 내재적 하나님이라는 이 신의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어요. 근데 이 초월적 하나님만 강조하면 아까 그런 형태였죠. 그죠? 좀 멀리 있는 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도 다 이쪽 계열에 조금 속해 있을 거예요. 내재적 하나님, 이건 뭐냐면 신은 초월적이지 않고 내재적이기만 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범신론, 힌두교 이런 데 이제 소, 그다음에 뱀, 온갖 동물들 이런 데 다 신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다 신이 존재한다 형태로 우리 가까이 있던 신이 이제 내재적인데 이게 다 이방 신들은 다 이런 형태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시면서 내재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신관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성경적 신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창조하고 두고 보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지금도 인간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초월적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구원하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받은 자를 위한 일하심이다.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역사하심은 하나도 없다. 사건과 상황, 일상에 대한 적극적 해석. 여러분,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과 관련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격적 존재로는 바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비인격적인 것들은 온 우주 만물들, 산과 바다 이런 거 보면서 그죠? 우리가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사건과 상황, 일상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사건과 상황. 근데 이러한 것들의 적극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전인류적으로 나타나는 이 질병, 이것이 주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의미는 뭘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좀 덜 지어요. 사창가도 많이 문 닫았고요. 술집도 많이 문 닫았어요. 범죄율도 좀 많이 낮아졌죠. 흉악범들 뭐 이런 것들. 그죠? 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긍정적인 효과, 또 이제 하나님 창조하신 지구가 좀 깨끗해졌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인류가 너무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집에 좀 있으라고, 죄 짓지 말고 밤에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코로나를 보내신 건 아닐까.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역동적 일하심을 좀 생각해 볼 때 좀 이러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죠? 섭리 혹은 하나님의 운행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모든 것을 간섭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은 주로 이제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내재적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이거 뭐예요? 초월적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에. 내재적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신관을 나타내는 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주기도문 처음 시작은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요. 내재적 하나님을 먼저 강조합니다. 우리 번역은 초월적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죠. 근데 원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원문은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월적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자, 그 밑에 모든 선은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과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서 이게 이방인의 정한 수가 차고 유대인이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그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 혹은 한 개인의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야 되죠.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은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과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네,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것도 혹은 잘 되지 않는 것도 혹은 건강한 것도 혹은 아픈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이제 내 몸에 있는 이 가시, 이 사탄의 가시와 같은 거 이거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없애줬어요. 왜? 하나님 섭리가 있었죠. 하나님 섭리가. 은혜가 족하다. 연약할 때 네가 하나님 더 의지한다. 연약한 너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더 드러난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유하거나 건강한 것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거나 아픈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네. 목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과 역사죠.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선을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것을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 이르러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영화로운 존재로 세워지는 그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 지금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예.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8장 28절에 대한 두 가지 번역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표준 세 번역과 쉬운 성경인데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루는 것이 누구예요? 주체가. 모든 일이죠. 모든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것이 그 일들이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좀 해석이 되어지죠. 표준 세 번역은. 근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주체가 이 선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앞에서는 모든 일이 주체가 되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표준 세 번역과 비슷하죠. 모든 것, 모든 일이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두 번째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체가 주어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은혜롭고 좀 더 괜찮은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의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 3번. 모든 것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NIV 성경에 그 줄친 거, in all things God work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쭉 일하시죠. 온 우주 만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자, 그럼 밑에 둘째 줄, 69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핍박이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소하거나 스쳐 지나가는 일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는 당연히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로 바꾸어 가십니다. 예. 뭘까요?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집에 일찍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놀지 말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도록 뭐 그죠? 그래서 그 주일 성수 어떻게 합니까? 뭐 영상으로라도 하라는 거죠. 어쨌든 예배에 대한 적극적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찾게 만드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거의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기억나서 몸살 났을 때 주일 한번 빠졌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몸살 나서 주일날 빠지니까, 이제 우리 반 선생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순영이 교회 안 나왔다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그때 몸살 나서 못 갔었거든요. 그게 제 머릿속에 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주일을 거의 어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세상에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애 데리고 이제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근데 이제 집합이 금지되어 있었으니까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요. 야, 예배가 이렇게 귀중했고, 제가 이제 목사니까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예배가 딱 막히고,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뭉클하더라고요. 왜 뭉클하냐면, 현장 예배가 이렇게 간절한 것이었구나. 난 습관적으로 늘 갔던 그 예배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나. 그걸 좀 깨닫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했으면 코로나 숫자가 10,000명이 넘어가는데 이제 10,000명 넘었죠, 그죠? 예. 근데도 나오시잖아요. 왜? 현장 예배의 그 감격.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일도 나오실 거죠, 그죠? 물론,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나, 접촉자가 가까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 그러나 그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상 예배로라도 드리는 것. 이건 너무도 중요하죠. 그리고 양육의 중요성. 양육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페이스 투 페이스. 그죠? 아이 컨택 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합시다. 사실 영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양육의 목표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적극적으로 이 양육 과정에 참석하셔서 실제로 현장에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 더 재밌어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물론 제가 약속하는 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당연히 재미있게 성령이 인도하시죠. 저는 그냥 뭐 도구일 뿐이죠. 자, 우리의 영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 자, 부르신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이거 그림 생각나죠? 아담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 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이거 이제 또 떠올라죠. 믿음 어떻게 생겨요? 들음. 뭘 들어요? 복음을 듣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의가, 너무 작게 썼네.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는 의를 행하죠. 왜? 그리스도를 닮았으니까 당연히 나는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자로 공간 이동을 했죠. 영역 이동을 한 거예요. 그죠? 이걸 위해서,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보내시고, 성령은 힘든데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주 위대하세요. 자,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 아들의 형상,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행동을 담는 거예요. 현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의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과 행동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생,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니까요. 예,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가지게 되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 그의 아들의 형상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이지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 사랑하시는 자들. 자,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맏아들 됐다 이 말은 우리는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맏아들에게 주어진 영광과 함께 동일하게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양자로 삼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봤어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표현해요?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한자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우리의 신앙은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뭘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요.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66권을 다 해석하죠. 유대교와 차이점이 뭐예요?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유대교와 우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정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에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네.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가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갔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 제가 나중에 특강합니다. 언제 특강할까요? 정교인 수련회가 가능해진다면 올해 혹은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가톨릭과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확실하게 차이 납니다. 예, 아주 심각하게 차이 나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어졌죠.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을 말해요.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그로 말미암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죠.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들, 인간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섭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자, 갈로 2번. 의롭다 하신 이유는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죠? 이렇게 칭의는 영화로 가는데, 의인의 자격이 있어야, 봐요. 의인의 자격이 있어야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육체로. 예, 예수님처럼 육체로 영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의인의 자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 보세요. 자, 70페이지 하고 있어요. 70페이지 2번에 2번 보세요. 미리 정하신 predestined 이렇게 돼 있죠. 예, predestined 미리 정하셨다 이런 뜻이고, 부름, 소명, 여기는 called라고 돼 있네요. calling, 흔히 calling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리고 의롭다 하심, justified, 영화롭게 하심, glorified, 이렇게 돼 있는데, 미리 정하셨다. 이거 예정이죠, 예정. 그죠? 그 다음에 부르심, calling, 소명.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칭의.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심. 예. 이걸,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라, 이 4단계를 걸쳐서
황금 체인이라고 합니다. 황금고리. 예, 황금고리. 이런 표현들을 써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썼어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예. 영원롭게 하심까지 과거형으로 진술되어 있다. 그 성취가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뜻. 예언적 과거 시제. 요거 네모쳐서 좀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요거 이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써버려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미래형이 사실 미래에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완전한 영생.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영혼이 살아 있잖아요. 영혼은 이제 살아가는데 영생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육체를 가지고 영생하는 것이 영생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 요한이 자주 쓰는 방식인데 우리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미 얻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왜? 확실하니까. 이걸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적 문법인데 우리의 문법에는 이런 게 없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그래서 뭐 애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이제 초등학생이야? 뭐 이제 우리 이제 제 아들이 원래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아직 초등학생 아니죠. 근데 3월달에 입학하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해요? 야, 너 이제 초등학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로또. 이런 거 이렇게 관심 있죠. 로또. 뭐 저는 사본 적은 없는데 그럴 것 같아요. 로또가 당첨이 됐다. 1등. 근데 토요일 날 발표가 나죠. 월요일 날 돈 찾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토요일 날 이미 당첨이 되었다. 이미 대박이 났다. 과거형을 쓴단 말이죠. 왜? 돈을 얻어야지 이미 대박을 얻는 건데 돈을 찾지도 않았는데 이미 대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확실하니까. 월요일 날 돈을 찾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과거형을 쓴다는 거죠. 이게 좀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워낙 확실하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래예요. 미래.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데 과거형을 써버린다는 거죠. 왜? 예언적 과거 시제. 성취가 확실하다는 하나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가 70페이지 밑에서 둘째죠. 성화가 생략되었느냐? 29절에 이미 언급했으며 성화는 영화 속에 있다. 성화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보면 성화가 이 위치에 있어요.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가 있고 성도의 견인도 있고 아들로 받아들여짐 이것도 다 있는 거예요. F.F. 브루스 20세기 최고의 바울 신학계 대가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멋있지 않습니까? F.F. 브루스. 쌍권총 F.F. F.F. 브루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성화는 시작된 영광이며 영광은 완성된 시작이다. 하여튼 신학자들은 말 어렵게 해가지고 이름을 남겨요. 그래서 성화는 영화의 시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근데 영화의 시작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광은 완성된 시작이다.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시작하잖아요. 이미 영화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의를 행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이미 영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1페이지. 의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기에 영원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뭐 딴지를 걸겠습니까? 누가 뭘 하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누가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까? 못 걸죠. 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1심, 2심, 3심 해가지고 막 대법원에서 모든 게 끝났어요. 근데 누가 또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그게 없다니까요. 우리 법 제도 안에서.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누가 그 딴지 걸겠어요? 못 걸죠. 마귀도 함부로 못해요. 마귀도 피조물인데. 예. 마귀도 나중에 멸망으로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차기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피조물인데 뭐 사탄도. 자, 봅시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이 선을 이룬다는 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영화를 하나님 삼력하에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있는데 이 합력하는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시는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영화로 인도해 가시는데 거기에는 성도의 견인이 좀 강조가 됐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전체를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네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시는데 누가 옆에서 딴지 걸 수 없는 네 가지. 이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누가 딴지를 걸겠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막 이 선한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누가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불가능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가 딴지를 걸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대적자들과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하죠.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죄와 사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방해 세력은 있지만 그 길을 틀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 인도하시는데 믿은 우리를 영화가 아닌 멸망으로 우리를 절대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를 위하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근거하여 마지막 영화의 성취를 확신하라고 촉구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택하여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다니까요. 이 일을 지금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까지, 그도 그 일을 완성하는 이 일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중생의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공격을 한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못 끊죠. 삼위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절대 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확실하구나. 이걸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에 근거하여 마지막 영화의 성취를 확신하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같은 거죠. 구원의 확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성화의 삶도 당연히 살아가게 되고요. 영화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자연스럽게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족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죠. 맞다. 오늘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새가족부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교재에 조금 플러스를 좀 했습니다. 한 6년 정도 쓸 거. 6년 지나면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하여튼, 이 복음을 잘 가르치면, 됩니다. 십자가를 잘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사랑이 대단한 거죠. 십자가가 완성 모두의 기초다.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의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오면, 새 가족부 책이 나오면 제가 영상을 하나씩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도 제 책을 새가족부 교재를 좀 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너무 많이 오면 지금 새가족부에서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영상을 그 새가족부 영상을 통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이제 새가족부 리더가 되어서 새가족들 좀 가르치고 그걸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건 제 꿈인데,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는 거고,
하나님 범위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런 좀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가족부 교재를 잘 공부해서 새가족을 양육하는. 모든 양육이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에서는 교사들이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듯이 새가족부에도 리더들이, 지금 있는 리더들도 있는데, 돈 많이 오면 어떡합니까? 새가족도 많이 와버리면 힘들거든요. 8주간의 교육이 시작되니까. 이전에는 4주였나요? 5주였나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8주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나중에 많이 신청하십시오. 나중에 광고할 때. 자, 옥타비누스 윈슬로우. 이름이 옥타비누스네요. 이 옥타비누스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그 옥타비누스의 이름을 딴 신학자인가 봐요.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었는가?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 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어 준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어 준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누구를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인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치닫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형벌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감동 있죠. 자, 2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죄악들이 많은 우리의 죄된 삶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갖는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고 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죄가 계속 짓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나쁜 생각, 나쁜 말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두려움이 있어요. 내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나 이러다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누구도 고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곳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죄에 대한 그런 반성과 회개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입니다. 회개하도록 하는 회개가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이에요. 밑에서 넷째 줄, 하나님의 의롭다는 선고는 하나님의 최종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판정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끝났는데 뭐 더 이상 상고, 항소, 참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선고가 끝났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72페이지 제일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한 우리의 의로움. 창조주 하나님의 법정의 최종적 권위. 고발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판단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근데 대법원장을 고발해. 이게 문제가 돼요. 이거는 그 대법원, 이 사법 체계에 대한 권위나 판단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보통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 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이게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고 그 권위가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면 마귀가 아무리 옆에서 아니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죄죠. 참소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마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디아볼로스, 비방자, 중상자,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볼까요? 12장 10절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2장 설교 영상이 있는데 그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 홈페이지 잘 뒤져보시면 있습니다. 이런 내용 그때 다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참소할 수 없어요. 쫓겨났으니까 이미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고발 이런 것들인데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판정은 영원하다. 예수님 믿은 자들은 다
한번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 되었어 라고 한 자는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를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야 완벽하게 예수님의 형상 완전 100% 판박이로 닮아서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2021년도보다 2022년도 좀 더 거룩하게, 2022년보다 2023년도를 좀 더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의를 행해 가십니다. 왜? 의롭다고 의인이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성화의 역사가 없다면 이거를 의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이 없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부터 의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산다? 믿은 게 아니죠, 사실.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고발할 죄악들이 많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하죠. 우리가 당할 정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 대속적 형벌적 죽음, 대속형벌의 죽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형벌 대속적 죽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이제 거꾸로 되어 있죠. 이제 형벌을 대속하는 죽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살 때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죄를 많이 지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잖아요. 죄는 형벌이 있죠. 근데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았대요? 누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으니까 어때요? 형벌이 면제되어진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서 우리는 형벌을 이미 예수님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나 그 정죄에 해당되는 지옥 형벌 이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로 심판하시죠. 그죠? 우리의 살아온 100년의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형벌이 다 치루어졌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왜? 우리의 행위에 대한 모든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래? 2000년 전에 나의 죄의 형벌을 위하여 예수님 죽어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없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성령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해요? 우와,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신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구나.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큰 거였구나. 야, 앞으로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도록 하시는 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전인격을 바꾸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나 이제 앞으로 마음대로 살고 내 죄를 지어야지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모독하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십자가를 이용하죠. 아주 십자가 앞에서 침을 제대로 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아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를 마음대로 짓는다고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연스럽게 형벌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안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지옥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정죄할 수 없어요. 또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성취되었음도 확증되었고 증명되었다. 그래서 부활하심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의인은 영원히 살아요. 네, 그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알려주신 거죠. 의인은 영원히 사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죠, 아담이.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몸으로 다시 부활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부활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 부활의 의미와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해내는 거죠. 결국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는 의인으로서 죽었죠. 그러니까 의인이니까 의인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시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부활이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또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어때요? 의인은 부활한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죠. 칭의.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조금 흐트러졌는데 좀 예쁘게 써야 되겠네요. 예수님, 나, 그죠? 의를 행하죠. 예. 예수님의 의가 전달되어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 밑에 로마서 8장 34절 그 밑에 줄, 또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성취되었음도 확증되었고 증명되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통치 대리자죠. 그분의 통치와 정죄받지 않는 우리의 안전함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통치의 성격. 그리스도의 통치의 성격은 뭐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두 번째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그 자신의 죽음이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죠.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아깝잖아요.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아까워서라도 지키신다니까요. 아까워서라도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지켜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자, 4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은 우리 의인들이 주를 위해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세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끊을 수가 없죠. 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까워서라도 하나님 지키시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끊을 수 없다. 예,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을 간증을 하는 게 바울의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에요. 예. 바울의 자신의 체험에 기반한 신앙 고백. 뭐 그렇게 나오죠. 예, 6장, 고린도후서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계속 살아있는 거죠. 죽은 것 같은데 계속 살아나는 약간 터미네이터 같은 영적 터미네이터. 사탄은 야, 저 정도면 이제 신앙 버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신앙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더 막 자라고 막 더 강해지고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거 곱셈하면 몇 대입니까? 예.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그죠? 예, 참 근데도 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좀 포기할 것 같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복음 이제 메시지 한 3일만 더 전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잖아요. 끝까지 지켜주시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때는 그 정도면 됐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야, 너 사명 그 정도면 다 했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 데려가시죠. 그 전까지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안 물러가시겠죠. 예. 그렇다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예. 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의 성격이죠.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통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 부정과거 시제로 말이 어려운데 뭐 하여튼 헬라어 문법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이 현재에 영향력을 미치는 뭐 그런 형태를 쓸 때 이런 부정과거 시제를 쓰는데 과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를 사랑하시는 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죽기까지 사랑하심은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친구다. 그리고 대신 죽죠.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지금도 그 사랑은 유효하죠. 가장 큰 사랑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네. 자, 넉넉히 이긴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이런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 인도하세요. 때로는 힘들죠. 뭐 바울이 이런 환난 닥칠 때마다 환난이 또 안 해 너무 감사하다 이랬겠습니까? 괴로워했겠죠. 뭐 힘들다. 아유 또 돌에 맞는구나. 또 잠을 못 자네. 뭐 그랬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힘들었겠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 그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그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때요? 복음에 타오르는 열정.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 20장 9절처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러한 바울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 서로의 불타는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역할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이 불붙으니까 그 어떤 세력이 와도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합니까? 몸이 좀 아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된 확신은 이제 부정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확신이 된다. 내가 확신하노니 완료 수동태형 뭐 이런 것까지 써놨어요. 확신하게 되었다. 네, 이제 확신한다. 이런 고백이죠. 완전하고 확고한 확신을 드러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 십자가 보면 하나님 사랑 뭐 이거 십자가 딱 보면 야 역시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획득되어질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걸 통하여 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
와,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시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딱 보니까 어때요? 와, 나를 사랑하시네. 십자가를 딱 보니까 우와, 저 사람 사랑하시네.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지 인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하게 되고 뭐가 되고 그걸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필요를 채워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판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걸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딱 보고 그걸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사랑하시죠. 다. 저 사람 더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나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난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받는 것 같아요? 아니요. 똑같이 사랑한다는 증거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니까요. 네,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자, 봅시다. 그래서 끊을 수 없어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자, 묵상과 적용.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 영화까지 보증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은 기계적인 보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시고 모든 일에 모든 생애 가운데 선을 이루도록 일하시며 모든 대적과 고발과 정죄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인격적, 역동적인 사랑과 간섭하심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키시죠? 볼까요? 1번. 의롭다 하심은 성화와 영화의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다. 칭의는 은혜인데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성도의 견인 뭐 이런 것까지 다 수양 다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같은 연약한 의인.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의인. 진짜 연약하죠. 저나 여러분 다 연약한 대의인이에요. 연약한 인이죠. 죄인된 의인.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이죠. 그래서 이 주제는 어쨌든 의인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는 연약한 의인을 위해 어때요? 일하시며 보호하시죠. 일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도의 견인. 보호하신다. 견인. 이게 이제 결국 성도의 보호죠. 인도하심. 2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는 이 영원하신 은혜와 약속과 신실하심 때문이며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감사는 영원하며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것이며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든 생각과 모든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감사는요, 우리 모든 활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찬양합시다. 예배 잘 드리시고요.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이 양육 과정을 거쳤다고 이게 교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야,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지금 복음 1, 2, 3권을 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좀 요약을 해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 강의는 6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양육 과정을 6학년 과정으로 6년차 과정으로 만들었는데 6년차가 끝나면 제일 먼저 이 과정을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년차부터는 이 양육 과정, PBS 말고 토요일마다 하는 이 양육 과정은 중직자를 세우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권사가 되고 시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이런 양육 과정을 거쳐서 거행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좀 체계적으로 교회도 중직의 개념도 좀 잘 이해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는 마치지만 3월 중순에 또다시 양육 과정, 동산 트레이닝 코스, 동산교회 양육 과정, 이걸 영어로 바꾼 게 동산 철치 트레이닝 코스, 약자로 DTC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DTC 1년차가 끝났습니다. 축하드리고요. DTC 2년차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 1년 동안
이 복음 강좌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혹 바빠서 여러 가지 상황상 과정을 다 이 전 과를 다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둔탁하고 둔감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복음 강좌 또 우리 DTC 과정 1년차를 잘 보내게 하셨사오니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영적인 일에 관심을 쓰고 우리의 시각이 성경적 시각으로 바뀌어져서 이 세상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압도되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에 무장하여 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주일날 광고하겠지만, PBS 과정과 DT, 복음 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책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꼭 받아가세요. 유익한 책입니다. 감사합니다.